시편 139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물론 지금 17, 18, 19절 말씀도 이제 쭉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데 이 엑기스 같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낸 유머 퀴즈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자가용의 반대말이 뭡니까? 허용. 네, 커용. 네, 자가용, 네, 커용. 근데 이런 걸 안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안 까먹고 금방 기억하는데 이 말씀과 관련된 거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까먹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나누잖아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길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묵상 중에 또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가운데 오늘 이 주제가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떤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서 새롭게 거듭난,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 순간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탄생이 되고 나면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나를 방해해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너무 좋고 풍성하고 이 세상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사탄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에 접어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나의 존재입니다. 나 자신의 존재.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깨닫고 나 자신의 존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심리학이나 어떤 그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도 자긍심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그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존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심리학적이나 어떤 또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사람이 내가 중요하다, 내 존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어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세뇌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디 가면 그렇게 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게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조금 엉뚱한 질문 같지만요. 같은 차종의 차 있잖아요. 그 해에 만들어진 같은 차종의 키가 있습니다. 키. 근데 그 키를 가지고 차를 열잖아요. 그죠? 차문을 여는데 요새는 이 자동으로 이렇게 리모컨으로 찍찍하지만 어쨌든 그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연다고 할 때 그 같은 똑같은 키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십니까? 같은 연도에 만들어진 차. 예를 들어서 만 대가 만들어졌다, 5만 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이. 잘 모르시죠? 저는 이거를 찾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1000분의 1이나 되는데 1000분의 1. 1000분의 1의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차종의 차를 갖다 찾아가 자기 키를 가지고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쭉쭉 해보면 어떤 거는 안 열리는데 가다가 어떤 차가 열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열었다는 거는 차 안에 들어가서 키도 꽂아가지고 돌리면 시동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막 다르게 어떻게든 다르게 조합해서 그 키를 갖다가 그 생산을 해낸다고 해도 똑같은 키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차가 갑자기 갔는데 없어졌어.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 차인 줄 알고 똑같은 색깔 이러니까 자기 차인 줄 알고 꽂아가지고 시동을 걸고 갔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도 그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자, 지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문. 사람의 지문요. 손가락에 있는 지문요. 요거. 같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같은 지문이 나올 확률.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70억의 인구 가운데 이 같은 지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똑같은 지문이 나올 법도 한데, 그죠? 예.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갈 때, 입국 갈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권을 갖다 스캔하는 것도 아니고, 지문을 스캔하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를 보래요. 카메라를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입국 확인하는 그 서류가, 종이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바로 그냥 입국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홍채잖아, 홍채. 요것도 같을 확률이 없는 거예요. 홍채가. 그 홍채를 보고 그 컴퓨터가 인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본인이 맞다, 아니다를 파악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오묘한지요. 저는 이 몸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하다.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뇌라든지 또 내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혈관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신비한 거예요. 혈관, 신경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더라고. 번호가 다 붙어 있고.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이 말씀해 보니까 오늘은 이게 묘하게 지었다. 여기 보면은 그 14절에 오늘 본문 139편 14절에 보면 묘하다. 그죠? 여기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옛날 역본에는요.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혹시 생각나십니까?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어요. 옛날 역본에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I'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라고 했어요. fearfully, wonderfully made.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지어진 게 이게요. 어떤 의사가 이거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너무 신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의학적으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아무리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겸손하게 본인이 알 수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밖에 알 수 없다. 자기가 고칠 수 있는 영역밖에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의사들은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몸을 어떻게 내가 다 알겠느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피지컬리, 눈으로 보이는 이 신체를 만들었다고 해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영역은 어떤
의학자, 어떤 과학자도 설명할 수 없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는 이 영역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신묘막측한 몸에다가 영으로 거듭난 이 놀라운 그 새롭게 태어난 이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거냐, 놀라운 그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놀라운 이 자연 만물과 그 다음 특별히 나를 지어놓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눈물이 쫙 흘러요. 감격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고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죠. 봄 되니까 진짜 온 만물이 그냥 이렇게 푸르게 되어 완전히 죽은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이렇게 자연 만물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 이건 신비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건데, 자연계인데,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 자신의 존재를 갖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접근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나는 어떤 존재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나의 어떤 신체, 저 사람은 저렇게 날씬한데 나는 왜 이래?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막 배우처럼 잘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배우라고 해서 전부 다 잘생긴 게 아니에요. 배우들 보면 어떤 사람 아주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특별한 캐릭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지으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겁니다. 신비한 나만의 독특한 존재.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 그리고 특별히 또 보면요, 내 자녀와 나만의 유전인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내 형질을 가지고 있는, 내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자녀예요. 그죠? 유전자 검사하면 99.99999%로 딱 맞는 사람이 내 자녀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70억 인구에서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내 존재를 그냥 무덤덤하게 받을 수도 없어요.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범죄한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 특별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정말 죄악 가운데서 그 반역하고 범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도 신비 중에 신비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시다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욥기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잠깐. 욥기는 시편 앞에 있죠, 그죠? 욥기 42장 2절 말씀 누가 한번 찾으시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2절. 예, 2절. 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 예, 이 말씀 짧은 요 한 절인데 여기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누가 말했습니까? 욥이 여호와께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특별히 우리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그 계획, 그 계획을 세우셨으면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변개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워줬는데 특별히 나를 향한 계획을 이건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까지 그렇게 신경 쓰시겠어? 아닙니다.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일생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합하여 그것을 내 일생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더라, 지키시더라 하는 것을 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더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께서 완벽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가면 아주 특별한 또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냥 9절부터 볼까요? 자,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굉장히 말이 복잡할 것 같아도 하나도 복잡할 거 없어요. 특별히 11절에 가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예정에 따라 우리가 어렵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거기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되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든지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생명부터, 그죠? 우리가 그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갖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자 가지고 있는, 각자 속에 있는 그 뜻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업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뭐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내 속에 어떤 믿음의 자세가 생기냐면 영광의 찬송, 그의 영광의 찬송,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 그러니까 내가 그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의 찬송으로서의 그 존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나의 삶이 계속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호흡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면요. 그냥 영광의 찬송이 된 그 존재 그 모습대로 우리 영원한 나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은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그 뜻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사가 너무 귀한 가사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지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는데 누구를 향한 성실이냐?
나를 향한 성실이다. 나에 향한 계획이다. 그 계획이요,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 지어진 몸만 신묘막측한 게 아니고요, 계획 자체가 신묘막측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 따라 내가 살아나가는 인생 자체도 신묘막측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종교인처럼 그냥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천지를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신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셀 수가 있겠어요? 나를 향한 그분의 자비가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의 성실, 나를 향한 그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이런 찬양을 우리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정말 특별히 지키고 원하시는지. 그냥 내가 광야 가운데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나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지으시고 나를 향해서 특별히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환경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자꾸 이 세상에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죽음, 괴로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영적인 데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내 삶은 주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주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격이 나오고 내 속에서 감사가 내 가운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특별한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 하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마귀가 그 사람을 감히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흥얼거리고 운전하면서도 흥얼거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며 사는데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그가 늘 고민하는 그 문제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요, 사탄은 다가오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사탄은 접근하지 못한다며. 자, 우리 끝으로 한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자, 오늘은 그 구약성경 말씀을 자꾸 찾는데, 자, 이사야 43장 21절. 43장 21절. 이거는 참 기억하기 좋은 게 뭐냐면요. 이사야 432일이에요. 432일. 이 말씀은 아주 짧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뇌이고 하다 보면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두 번 한번 읽어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여기는 백성을 말합니다. 백성. 여기서 말하는 건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면
이 백성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백성은 여기다 내 이름을 갖다 붙이면요. 나순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은 그런 존재다. 나순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속에서는 찬송이 안 나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그냥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찬송이라는 것은 아주 먼 나라 얘기예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찬송을 잃어버린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특별히 지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내 부모가 나를 낳았고 길렀지만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으면 절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고 이 땅 가운데 지금 호흡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전체를 쭉 보시면 여기 보면 큰 영광의 찬송이 되게, 영광의 찬송이.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넘어가서 14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기업이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기업의 보정이 되어가지고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갖다 구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얻은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신비, 새롭게 된 이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특별히 나를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안에 계획을 두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내가 찬송 아닌 것을 내 입에서 올릴 수 있겠어요? 감사 아닌 것을 갖다가 내 속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로 나를 이 땅 가운데 지으셨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남은 생애 동안 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로 충만한 삶, 찬송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떤 불평과 불만과 불안한 마음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더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감사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는, 그리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돼서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